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제58장입니다. 이사야서 제5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기도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듣는 단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짓기 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건축 도면이죠. 그 건물에 대한 그 도면인데, 여러분, 그 도면과 그 빌딩 그 사이에는 수많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파야 되고 거기에 모든 각종 시설을 묻어야 되고, 그리고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층, 2층 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는 이 기도와 순종 사이가 그만큼 도면과 이 건물 사이에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와 순종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삶과 철저히 씨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개혁 없이 기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늘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원인이 뭐였는가 하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삶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전제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져야 세울 수 있다.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 자신들을 도저히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에레미야 우리 1장 1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하시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없이는 다시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서지고 파괴하고 파멸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아픈 것만큼 크는 거다. 그래서 성장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장통.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크나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막 아파하고 그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가는 그 손길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이 있어져야지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주기도문 내용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모범적인 기도의 안을 제시해 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저걸 가만히 보면 저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고 나도 죄도 용서해 주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악에 빠질 때 악에서 건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라는 그 전제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못 맡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비는 거랑 똑같아요.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나도 내 마음에 하나도 해갈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위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세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자극적인 걸 먹지 않으면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는 걸 먹으면서도 맛있어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암 걸려가지고 한 2년 동안 진짜 그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하나도 안 먹고 야채 중심으로 먹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더 미각이 좀 민감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채들을 양념을 안 하고 그대로 먹어보면 야채마다 그대로의 그 특징이 다 있다고. 야채마다 특징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 야채에도 하나님이 친히 양념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양념을, 우리가 자극적인 것을 자꾸 먹다가 보니까, 외부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양념에 우리가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 음식 재료보다 양념에 더 길들여져서 살아갈 수 있듯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와 순종 사이의 연결고리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기도와 순종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건축 도면과 빌딩 사이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익숙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가 염려를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염려를 맡기고 고민을 맡기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뭔가 기도할 게 많나 보다. 뭔가 기도할 게 많나 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러운 걸 더 정확하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영안을 더 밝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 영안을 더 밝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이 어두우면 내가 영적으로 봐야 될 걸 잘 못 봐요. 여러분 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들어야 될 것도 내가 분명히 잘 못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8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제사하고 금식하고 하는 걸 병행했거든요. 근데 저게 무슨 말씀이냐.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식을 하면. 금식이 힘드니까 금식을 하면서 내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도 뭐 하느냐?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악한 일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삶의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더하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개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쳐가야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8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있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연약한 점, 잘못된 점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제사나 우리의 예배나 이런 거에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건 왕이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제시하느냐?
엄격하게 따지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를 오게 하고 이슬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느냐 그대로 존재하느냐가 여러분 뭐의 기준이었습니까?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였죠. 여러분, 우리 홍콩이 보안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보안법. 이제 중국과 똑같이 홍콩에 보안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저 집이 이상한 것 같다 신고를 하면 이제 그냥 중국처럼 경찰이 와가지고 가택 수색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홍콩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 있죠. 와, 이거 홍콩이 이거 50년 97년부터 50년 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중국화가 빨리 되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우리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도감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세상 통치가 쭉 되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행정장관, 여러분 이 존 리의 이 행정장관대로 홍콩이 그대로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니다 이거죠. 아합의 왕의 마음대로 되어지느냐, 비가 오고 이슬이 오는 걸 아합이 할 수 없었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 세상 통치를 행정장관이 하고 대통령이 하고 주석이 하고 총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은밀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중방에서 온 우리 백경화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그런 간증을 아침 예배 때 들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도하고 이제 그 전도하러 온 사람이 차를 몰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차가 가는 걸 보고 어린이가 그 자동차 넘버를 적어서 아마 집에 가서 엄마에게 줬겠죠. 근데 그 엄마가 신고를 한 겁니다. 공안에,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자동차 넘버를 검색하면 그게 소유주가 누군지 나오니까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탔었느냐, 4명이 탔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안전국에서도 사람도 올 거고 종교국에서도 사람도 올 거고 이제 사람들이 쭉 와서 너를 다시 이제 취조를 할 건데 너 그때 4명 탔다고 말하면 안 된다. 너 1명 탔다고 말해라. 너 1명 탔다고 말해라. 그러고 아무튼 그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조사했을 때 벌을 안 받는 방법으로 공안이 지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공안을 주장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중국 다니면서 그런 일들 경험하라 그러면 많거든요. 여러분, 공안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벌을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하나님이 제일 위의 책임자가 어떤 법을 통과시켜도요, 그 밑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 모세는 죽이면은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맞아, 아합보다 중요했던 거는 그 당시에 엘리야였어라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안법이 통과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삶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기쁨을 많이 주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민규 형제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많이 하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축자사자 할 거고, 네? 운동을 축자사자 할 거고. 제가 그 프로 야구선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어느 날 한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 가서 프로야구에서 운동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베란다에서 계속 아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란다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부르면서 이제 자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엄마, 지금도 누군가가 깨어서 연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 시간도 다른 선수 누군가가 일어나서 연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베란다에 거울을 붙여놓고 계속 이 선수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도 자지 않고 깨어서 운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를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막 책망을 하니까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대답이 3장 11절로 14절까지 나오는데 봅시다. 옷 2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세리들도 물으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언제 너희들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가를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 여러분 성경을 내가 너무 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옷이 많은 사람은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먹을 거 나눠주고 세리는 남한테 무리하게 세금 징수하지 말고 군인은 남의 것 그냥 뺏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봐요. 나에 대해서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귀한 삶을 살까? 어떻게 사는 삶이 그런 삶일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국 갔다 왔잖아요.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20대 때 헌신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딱 주의 종으로 산지 50년 되는 날인 거예요. 50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이 쭉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와, 지금 연세가 몇이신가 하니까 올해 79세가 되셨거든요. 79세. 근데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밑에 지역 쭉 섬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인도네시아 간 지 한 25년 되시거든요. 그분이 78세인데 은퇴하고도 선교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날 어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뭐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잔치를 자기가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50주년이라 감사하니까 사람들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러고 또 그분이 또 워낙 또 겸손하신 분이라 또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서 직접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자리를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계신 몇몇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갈 테니까 아무튼 장소를 정하고 아무튼 어떤 그런 우리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걸 열심히 해서 한 40~50명이 모이는 자리가 이제 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 모시고 해가지고 쭉 하나님이 28에 헌신해서 지금 78세 그때까지 쭉 5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쭉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한 1시간 쭉 듣고 이제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돌아보니까 은혜였다고. 진짜 돌아보니까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진짜 여러분 50년을 전도자로 쭉 살아오신 분이 그러고 사모님이랑 목사님 두 분 다가 불구세요. 그분들은. 불구세요. 근데 진짜 전도자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그 모든 게 은혜였다고 그걸 이렇게 듣는데 감동적이었어. 아주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거 내가 받을 인사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은요 시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일인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 시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여러분 그러면 그 일 내가 하자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라도 더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하자 해놔놓고 뒤에 싹 빠지고 이러면 나중에 욕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여러분 저 말씀대로 해. 여러분 나에 대해서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사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거라는 단순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축하해주고 그런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 어떤 대단한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제사하고 금식하면서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약자들 편이 돼서 상한 심령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 4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서로가 자기들의 이꽃만 가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런 금식 아무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우고 회의하다가 여러분,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교회 학교 전도사에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의하다가 자기 의견이 그게 채택이 안 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일했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찬양대회 했는데 자기 구역이 1등 했어야 하는데 3등 했다고 구역장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1등 나와서 선물 받고 또 2등 나와서 선물 받고 그 구역장이 3등이 나와서 선물 받는데, 여러분 80년대는 그때가요 식용가위가 나온 지 거의 초기였습니다. 80년대 여러분 그때 그 전에는 부엌에서 가위는 안 쓰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식용가위가 나와서 비쌌어요 그게. 그래갖고 식용가위를 이제 그 구역원들만큼 해가지고 포장지를 해가지고 그게 3등 선물이었는데, 여기 와서 딱 받아가지고요 중간에다가 확 맺혀버렸어 그 구역장. 근데 그 남편은 국민투자신탁 여기 대표로 와 있는 아주 점잖은 안수집사였어요. 이 안수집사 점잖은 분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만 그 부인이 서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안식년 가고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튼 그걸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고 막 이러면서 채점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3등이냐. 여러분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여러분 3등이면 3등이지. 막 그렇게 삿대질하고 따지니까 남편이 얼굴이 파개지더니 나오더니만 부인 손을 세게 잡고 나가자고 하면서, 당신 여기가 어딘데 이러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나가고 그 옆에 남매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엄마 아버지가 엄마 데리고 가니까 애들도 삐죽삐죽 하더니만 따라서 나가고, 그날로 교회 한국교회 그만두고 외국교회 갔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네? 교회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게? 1등 하면 어떻고 3등 하면 어떻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행사를 하면요 1,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럽느냐. 네?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멀리 위해서 그때 얼마나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온갖 비난과 온갖 말 옮기는 건 그대로 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는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남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냥 기도를 들으시느냐 기도를 응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21절 아까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사랑은 여러분 추상명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실천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40절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순종 사이에 수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바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절에 가보면 기둥이 큰 게 있으면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놓은 가로 기둥이 있잖아요. 가로. 그걸 보고 들보라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들보가 여러분 기둥만큼이나 보면 굵어요. 그게 절 같은데 여러분 그 대웅전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들보.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남에게 있는 죄는 들보도 보는데 티도 보는데 나에게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나와 밀착이 돼 있어요. 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나한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나의 생활과 밀착이 돼 있어서 내가 그 죄가 안 보여요. 사람이 뭐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지 뭐. 뭐 죄 안 는 사람 어디 있어? 뭐 떨면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 뭐 자기 죄를요, 자기가 크게 보지 않고 못 봐요. 왜냐?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죄와 사람 이러지 않잖아요. 죄인이라 그러지. 왜 죄와 사람 이러지 않느냐?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혼연일체가 돼서 그냥 나예요. 그냥 나, 여러분. 근데 남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죄와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들보를 보는데 나한테는 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들보가 있고 나한테도 들보가 있는데 내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해 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외롭고 괴롭고 공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공고함이 이렇게 와졌을 때 이 공고함을 금방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지 하는 게 느껴지면요 이 공고함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금광석 있잖아요. 금광석. 여러분 1톤 되는 돌덩어리를요 이걸 이 안에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1톤 되는, 여러분 1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20kg,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묵직한 20kg 가방이 50개 정도가 돼야 1톤이거든요. 엄청나게 1톤이 무거운 무게인데 이 1톤 되는 돌덩어리를 녹였을 때 2g의 금이 나오면 그걸 금광석이라고 그런대요. 2g. 2kg가 아니고 2g. 여러분 얼마나 2g이 가벼운 무게입니까? 2g이. 여러분 이것도 2g 넘죠. 이게 2g 넘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금광석 1톤에 3,500도 이상 되는 용광로에다가 이 돌을 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거기서 2g의 금이 나오면 그 돌을 금광석이라 그런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1톤 안에 2g이 있으면 금광석이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젠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상한 마음인 것처럼 막 연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속지 않고, 우리 마음이 막 가짜로 슬퍼하는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속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뭘 보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러분 한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정말 한나가 뭐라 그러냐? 내가 슬픈 여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슬픈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저는 진짜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진짜 하는 일들이 너무 안 돼서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경제는 어려웠지만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한나 같은 사람 있을까 싶어요. 한나 같은 사람. 아니 여러분,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젖대자말자 엘리한테 보내요. 젖대자말자. 여러분, 그때는 젖을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한 5살까지도 먹였답니다. 젖을 한 5살까지도. 그러니까 엄마의 영적인 중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 요즘 여러분 젖을 빨리 떼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엄마의 정서와 엄마의 영적 지식이 직접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게 그만큼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5살 정도까지 이 사무엘이 충분히 엄마의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봐도 엘리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한테 가가지고 자라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무엘로 자라난 거예요. 누가 원동력이었느냐? 한나였던 거죠. 한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을 버린 것이 원인이 뭐냐? 중심이 변한 거예요. 중심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봐요. 순종은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은 순종을 강화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결론 말씀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좋은 환경이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 고백을 하도록 해보십시다. 주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은혜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의 영적 근육을 겸비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